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과 8일 두 주간의 증언을 엮어서 보내드립니다. 담당의 저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첫 번째 설교는 10월 8일 기억하십시오인데요. 신명기 8장 2절이 본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책을 쓰는 그런 일이 참 역사적으로 빈번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위기가 닥쳐서 책을 쓰면서 각오를 다졌던 사람은 누구일까 따져봤는데 MB였습니다.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할 무렵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을 냈죠. 당시 대통령 박근혜 씨한테 신호를 보낸 겁니다. 날 건드리지 말라. 조금만 더 건드리면 너와 나만이 공유하는 비밀을 깔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이 비슷한 말을 최근에 김효재라고 조선일보 출신 친 MB 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글쎄요, 근데 참을 만큼 참아도 뭐 그 다음에 대응수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유할 비밀이란 게 있을까요? 참지 말고 쏟아내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위기가 닥쳐서 책을 쓰면서 각오를 다진 사례, 가장 오래된 사례를 따져보니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맞죠? 혹시 틀렸나 해서 여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저작 시기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저술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쓰고 죽었을까요? 예. 아닐 겁니다. 예.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으니 뭐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없으니 모세가 썼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 저작 시기는 거의 모든 분석가들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가 됐을 때, 그때 모세오경이 저작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쓴 게 아니겠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포로기 때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진 신화, 설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포로기 때 취합했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포로기가 어느 때냐? 솔로몬 때 여러분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고요. 심심하면 불러다가 부역을 시켰습니다. 뭐 지어라, 뭐 세워라 이러면서. 근데 그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왕 솔로몬. 우리에겐 굉장히 솔로몬이 미화된 측면이 있는데 아주 당시에는 MB 같은 존재였나 봐요. 하여튼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권이 취약해졌습니다. 왕의 권위가 사라지니 마음에 안 드는 왕은 인정 못한다면서 서로 뻗에다가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렇게 갈라졌으니 국력은 형편없이 손상됐겠고 그 주변 강대국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BC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에브리바디 포로가 됐습니다. 남북 왕국이 다 망하게 되니까 남유다의 재관, 즉 랍비들은 이러다가 민족 자체가 사라지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들어서 구전되던 여러 신화들, 과거로부터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다가 편집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비루하다고 노예가 되지는 말자. 정신적 노예가 되지는 말자. 몸은 노예가 돼도 정신적으로까지 노예가 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야훼 신앙으로 대동단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둘씩 완성돼가고 예언자들의 기록, 온갖 전승들이 모아져서 구약 성서 몇 권이죠? 39권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의 어떤 저작 취지,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광야기는 출애굽 기간의 광야기를 말하겠지만 포로기의 백성들의 상황도 이 광야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설화들, 신화들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만든 모세오경이고 구약성서라면은 이 구약성서에 적힌 내용들이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역사적 사실들의 모음집일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저런 구절을 추론해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시도입니다. 누군가 기말지가 틀림없이 아래서 태어난 것, 이거는 1.1억 틀림없기 때문에 김씨 가문 중에는 파충류도 있을 것이다. 뭐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 은사인 박종수 강남대 교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화를 대할 때 그 안에 담긴 고대인의 숨결을 들어야 한다. 교리화된 시각에서 신화를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어떤 과학적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걸 경홀히 볼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 무오설 대신 불오설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무오와 불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오는 없을 무자에 오류할 때 오자지요. 오류가 없다. 이게 무오고 불오 아니 불자에 오류 오 해서 불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불오는 한 글자도 한 맥락도 한 문장도 1.1억도 틀림이 없다 라는 것인 반면에 불오는 이 성서의 가르침이 교훈이 잘못된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오를 믿으시겠습니까? 불오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벙커원 교우들께서는 성서를 보는 시각이 다른 여러 근본주의적 신앙인들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지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이 한때는 금서였습니다. 영화 변호인 보셨죠? JTBC가 지난 주간에 방송을 했는데 이 에드워드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의심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에드워드 카는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입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반에 서 있는 국가의 학자가 쓴 거를 빨갱이, 금서, 미친놈들이죠. 여하간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는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이후 출애굽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단계까지의 과정과 이 모세오경이 저작됐던 시기, 그 포로기의 백성들 사이에 대화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다룬 책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죠. 이게 다 고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려기의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고조선 또 고구려 백제신라 이 시대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정말 판이하죠. 기반 자체가 판이하고 시각도 뭐 당연히 다르고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포로기 때 쓴 모세오경도 포로기 당시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죠. 고구려 백제신라 그 이전 시기를 다룹니다. 삼국사기가 만들어진 고려 중기, 이 국제적으로는 송나라가 몰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점점 몸체를 키워서 나중에 고려에다가 이제는 과거에는 당신을 우리가 군주의 나라로 여겼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신하의 나라가 돼줘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고려한테 도전장을 내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도 이자겸의 난이 있었죠. 뭐 이런저런 그런 신비주의 속설들이 막 난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고려가 막 흔들렸어요. 이런 때의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다룬 거지만 오늘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셈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통일 신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 후대를 이루는 고려가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 그 포석정이라고 아시죠? 신라의 이 포석정. 우리가 포석정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막 거기서 왕이 놀고 즐기고 뭐 말하자면은 야외 유흥 놀이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지만 실제로 거기는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하고 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볼품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 거기서 논다는 것 자체가 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제 신라를 엿먹이기 위해서 신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윤색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삼국사기가 그렇고요. 삼국유사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150년 후에 만들어진 고려 충렬왕 때 만들어진 그런 역사서지요. 누가 썼는지 국사 시간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련 스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 원나라의 침입, 삼별초의 난, 무신정권의 득세로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약소국의 피해를 느낄 만큼 느끼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찮은 민족이 아니다. 비루해진 상황이긴 해도 하찮은 민족이 아니다. 이걸 민중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자주적인 역사서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삼국유사 아니겠습니까? 자, 삼국유사에는요 삼국사기 때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군신화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단군신화. 원나라의 압박으로 고려의 쇠락으로 위기와 혼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그때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며칠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많이들 안 보셨네. 예. 보실만합니다. 예, 영화가 잘 만들어졌어요. 예. 역사 영화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보고 뭐 비평하는 눈 없이 보면은 마음 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 1636년서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한겨울에 벌어진 병자호란 이야기를 다루지요.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뭐 신업은 뭐 역사적 사실을 다룬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뭐 결국 삼전도 지금의 석촌호수 제1롯데 월드 쪽에 가가지고 인조대왕이 이마를 그냥 바닥에 찌으면서 당시 청나라 황제한테 고개를 숙였던 1636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고립무원 상태에서 벌어진 주하파와 주전파 간의 치열한 말싸움, 삶과 죽음의 허망한 경기를 기록했던 이 영화 원작이 있습니다. 바로 칼의 노래를 쓴 우리 김은 작가의 작품. 이 책이 나온 때가 또 2007년이더만요. 2007년 왜 김은 작가는 남한산성을 택했을까? 당시 시기를 곱씹어 봤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2006년 추석 연휴 지나서 했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방대학에 강의 갔다가 라디오 뉴스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로써 이제 북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강대국 간섭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핵개발 진도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자,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시기였는데 그 무렵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종속 변수가 돼가던 때였습니다. 김훈 씨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2007년 남한산성을 만들 때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다른 강대국에게 꿀리지 않도록 하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소 국가로서 강대국 틈에 끼어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병자호란 항복 후 우리의 주권은 훼손됐다. 군사 외교 주권을 다 포기해야 했고 여자들 잡아다가 청나라에 바치며 200년 이상을 살았다. 청나라에 대해서 굴욕적 사대를 한 것이다. 그전에는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바쳤다. 나는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다. 하지만 영광과 자존만으로 인간 역사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치욕과 모멸 또한 역사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그 사대는 약자와 강자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책이 나오고 10년 만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남한산성. 이 영화를 보면은, 또 그 원작을 보면은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와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존엄을 버린 대화파 이조판서 최명길이 인간적이고 지혜롭게 비춰졌습니다. 뭐 최명길을 이 시점에 역적으로 몰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왕이 산성으로 쫓겨가서 끝내 굴욕하고 마는 이런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신하들은, 또 사대부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왕이라고 면책될 수 있겠습니까? 1637년의 왕과 신하, 2017년의 대한민국 정치, 무엇이 다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17년에 왜 남한산성인가? 북한은 육자핵 실험을 해오며 미국의 맞상대가 돼서 같은 민족인 남한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비루합니다. 미국에게 사드 배치 안 한다 이런 이유로 뺨 맞고, 또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 했다고 또 뺨 맞고, 이제는 한미 FTA 미국의 이익을 더 보장하라고 미국한테 또 뺨 맞고, 뭐 그야말로 글로벌 허구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에게 뺨 맞고 명나라에게 뺨 맞더니 청나라에게 뺨 맞고 힘없어서 조리돌림 당하던 그때 그 형국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 굴욕 협상을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박근혜 지지율이에요, 이게. 또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는 충분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어느 한쪽도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만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오금절이게 할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니셔티브를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남한산성의 비극을 막는 방법, 뭐가 또 있을까요? 국민이 이 양극화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신분제는 이미 민중 속에서 붕괴돼 가던 구습, 악폐였습니다. 아니, 병자호란 때부터가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로 이미 신분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임진왜란인가? 임진왜란 이후에 의병들, 나라를 구한 의병들에게 선조대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보복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목을 베는 일도 있었고요. 아니, 전쟁 이후에 나라를 살린 그 애국자들을 왜 그런 식으로 홀대했느냐? 행여 이들이 기세등등해서 내 덕에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결국 누구에게 침을 뱉는 꼴이 됩니까? 선조대왕 자신한테 침을 뱉는 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인간들은 싹수를 다 잘라버렸어요. 어디 가서 공치사 못하도록 공포정치를 또 시행했던 것이죠. 왕권 강화란 이름으로. 선조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갑옷을 벗고 싸우다가 왜군의 관역이 되려 했겠습니까? 전쟁이 승리로 거의 끝날 전황 중에 그렇게 갑옷을 벗었던 거 아닙니까? 승전한 이후에 자신의 운명을 이미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묘호란, 병자호란보다 앞서 있었던 정묘호란, 그 병자호란 당시에 아무런 의병이 일어서지 않은 점,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괜히 의병으로 나섰다가 행여라도 공로라도 세우면 이게 국가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영화 속의 날쇠, 고수 씨가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의 대사,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은 기억에 남아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청나라의 지배를 받든 사대부에게 지배를 받든 우리 천한 사람들의 운명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심을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속한 나라가 청나라든 조선이든. 지금은 다를 것 같습니까? 지난 9년의 정부는 비정규직 불법 파견을 남발하고 부자에게 몰아주고 띄워주고 신분제를 그야말로 복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다 떠나서 국민들이 물에 빠져서 배가 가라앉으면 와서 구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도 안 해주는 이런 정부가 무슨 나라며 무슨 정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안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저기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면 구조를 안 했겠냐. 제가 쓴 건 아니고 어디 편집한 거죠. 있던 유머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있습니다. MB 똥구와의 기기라고. 혹시나 서점이 남아있을까 봐 제가 다 사서 없애버리고 있는데 저의 흑역사입니다. 그 재미있는 꽁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배가 난파선이 됐습니다. 가라앉을 때 전화를 했는데 해경에다가 구해 주십시오. 근데 해경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5분도 안 돼서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해경이 5분 안에 도착했을까? 이명박 개새끼라고 했더니 바로 해경에서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운영했던 이 9년의 지난 정부 돌이켜보면은 남한산성의 인조대왕과 그 사대부들을 신료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지난 정부 생각하면 정말 화딱지가 나죠. 영화 남한산성의 줄거리도 그러하고 역사적 사실로도 그러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한양까지 일주일 만에 당도했다. 여러분 걸어서도 일주일 만에 오기 쉽지 않잖아요. 서울까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걸어온 거예요. 말 타고 온 거예요. 조선의 국방은 이미 기초부터 무너졌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조선 민족은 콩알만한 애국심, 조선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지난 9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나라로 가는 행군이었습니다. 이런 엉망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자들은 전쟁을 하자면서 설쳐댔습니다. 포신이 폭발한 K1 전차, 물에 가라앉는 수륙 양용 장갑차 K21, 물이 새는 신형 전투화, 이걸 신고 싸우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 지경의 자주국방으로는 어려우니 미국한테 전시작전권을 계속 넘겨주자 이러는 거죠. 저는 이게 그들에게 남은 한 줌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면은 뭐 비단 국방력만 강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한 나라, 강한 국민이 돼야 합니다. 색깔론
지역 감정으로 이제나 저제나 국민을 기만하려는 세력, 제대로 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촛불혁명은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까지 미완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국민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입증해야 할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왜 우리는 이 영화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영화에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이 역사의 맥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당연히 성서 역시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맥락과 무언가 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압박, 무기와 무역을 수단으로 한 압박, 이 민족은 그 압박 앞에 참으로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우리는 위대한 촛불 부흥회를 통해서 어울려 사는 법, 뭉쳐야 산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됐고, 뭉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쁜 과거를 고치고 자주국방을 회복하고 사람이 우선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조 속에 역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적폐 야당들이 촛불로 세워진 정치를 상처 입히는 현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목도하면서 역사의 진보를 위해 뜻을 모으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역사의 순리고 역사의 정의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을 안 할 뿐이죠.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 정치 현실, 사회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고, 이로써 개개인의 삶에서 그 변화의 싹을 발견하고 더욱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단 9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 이 민족의 역사 반만 년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 그렇게 단련시키고 시험시키셔서 우리를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어떻게 쓰시려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손과 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광고 후 10월 1일 설교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두 번째 설교는 10월 1일 가장 값진 재물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인데 이 중 고린도 후서 본문 중 12절에서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농사꾼이 거짓말하면 그 사회는 망조가 된 것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농사꾼은 땀 흘린 것에 비례해서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요행으로 알곡을 수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농구는 땀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뼛속 깊이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 농사꾼들이 사기를 친다? 말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소산이 생기면 감사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백성들은요, 주로 이제 농경사회의 구성원들이었을 테니 이 땅의 그 질, 토질이 어떤지 이거 관심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은 그렇게 반가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데다가 지질이 척박하고요. 갈릴리 호수 외에는 이렇다 할 어떤 저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가나안은 이 유대민족의 땅이었다는 얘기죠. 나의 땅. 언젠가 돌아와야 할 나의 땅. 반면에 이집트는 비옥하고 크고 수자원도 상대적으로 풍족하지만 남의 땅. 그리고 빌어먹는 거지요. 비싼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해도 내 집이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죠. 안 그런가요?
자, 근데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땅을 파면 거기서 뭐 젖과 꿀이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땅, 이런 땅으로 연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비옥해서 풍성한 과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땅, 이런 땅으로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역사지리학과 교수인 이주섭 교수님 글을 보니까 원래 이 땅에서는 목축업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이, 동물의 젖이 소산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각종 나무가 많아서 벌의 꿀처럼 많은 실과를 거두어 가지고 꿀이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흘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밭에서 나오는, 논에서 나오는 소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꿀 때, 즉 성실과 진심이 있을 때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과 진심이 없는, 땅 탓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 어떤 분이 많이 하셨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죠. 계속 연거푸 자기 고향에서 낙선을 했지만 유권자를 탓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 마음 낙선되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야속한데요,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주의의 나쁜 토양, 이 나쁜 토양 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진심이 꽃을 피우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지만은 계속 그 토양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지만 부산, 경남, 울산, 나아가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실과 진심으로 해서 땅을 갈고 또 씨를 뿌릴 때 열매 못 나올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실과 진심으로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쓴다면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출을 자신한테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금만큼 귀할 이 소산을 가로채시켜 이렇게 나한테 주어라 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의 은혜에 감사라는 취지지만 어디 아버지가 자식의 소유물을 탐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한테 내놓으면 다른 가난한 누군가에게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헌금 중에 헌금하면 뭡니까?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헌금 중에 헌금. 11조지요. 맥스로 보나 뭐로 보나 11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명기에서 2번 언급됐는데요. 11조가 한 번은 공동 식사를 위해서라, 다른 한 번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떠돌이를 위해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내놓으면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비루한 이웃에게 나누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본문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유대 땅,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라고 독촉합니다. 얼굴 한번, 숨결 한번 느끼지 못한 원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온정을 나누라는 이런 당부는 고린도 교회 이전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도 동참하라, 이렇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좀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전도자인 나한테 헌금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정과 형편이 더 어려운 다른 교회에 나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도운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는 9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보상 심리의 동물입니다. 옷깃을 스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정말 한 번도 인연이 없었던 그 교회에 헌금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이라고는 하지만 유감이 없겠습니까? 사실 1억 원 정도쯤은 화장실에 걸린 휴지, 화장지 정도로 여기는 그런 재벌도 이렇게 뭐 당신한테 돌아올 게 없는 그런 헌신이 된다. 그러니 돈 내놔라 라고 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내놓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가는 손길이 가볍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로는 헌신이라고 하면서 실은 투자로 가늠되는 그런 헌금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TV라는 곳에서 PD로 일할 때였습니다. 때마침 TV에 김민옥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막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김민옥 목사 아시죠?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양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이때 이제 전화가 통 옵니다. 자,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마어마한 분이 전화하신 거예요. 난 금난교회 김홍도인데, 김홍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김민홍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방송을 끊지 않으면은 내 기독교 TV에다가 헌물한 고가의 카메라 모두 다 회수해 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멘트였습니까? 제가 위에다가 그렇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지만은 저는 한동안 이 양반이 허물했던 카메라 10대를 회수해 가겠다. 이 말이 계속 머리에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헌물이 뭔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뭐 물품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왜 회수를 해가나? 하나님께 내놓았다고 하면서. 이 목사는 카메라 10대로 이 회사를 호령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들은 헌물이 아닌 그 목사가 이 방송국에 대여한 사유물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후서 바울은 기꺼운 마음의 희사, 기꺼운 마음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너를 그리워할 것이다.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정도니 이건 뭐 사실 아무 보람이 없죠. 보상심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잃어버리는 셈치고 어디 깽깐 물어주는 셈치고 내놓는 돈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이십니까? 이런 기꺼운 헌신, 정말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돈이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회수해 가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이 돈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 상당히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노릇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천진 목사님이 이런 시를 인용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나 하나만으로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여기에 귀가 확 트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을 창조하시고 희망을 유지하시는, 또 희망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보상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껍게 헌신할 때 말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하던 예수님은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 너무 주저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는지 그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수확물, 자기가 수확한 그런 성과, 결과, 결실들, 이걸 보고 아, 이건 내 노력의 소산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따지고 봅시다. 그걸 농사라고 쳤을 때 들에서 이제 뭔가 결실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들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더 깁니까? 아니면 농부가 들에 나와서 그 결실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농부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결실이고 그 일부만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일부 내놓는 것도 너무나 아깝고 아쉽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한 10분의 1만의 몫이라도 나한테 내놓아라, 나한테 내놓으라 하면 다른 돌보는 대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연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르고 섬겨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세계 인구의 1%가 전체 재산 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00만 원 법니다. 인류가. 그 인류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40만 원의 그런 부를 이마이 포켓합니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48%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부의 양극화, 가난의 대불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 것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형편이나 기부 여력이 큰 부자들, 그들은 뭐 하는데?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헌금의 공공성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오셨던 박득훈 목사님,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신데, 헌금의 공공성 회복 없이는 교회 개혁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운영비와 선교 활동을 위한 경비가 교회 내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지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를 유지하는 비용과 그냥 교회가 눈 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돈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의 바른 개념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에 합당하게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벙커원교회는 아주 레디컬한,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단 한 푼도 헌금에서 쓰지 않습니다. 뭐 교회 운영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헌금이 아니죠. 또 굉장히 소액이고요. 우리는 교인들 각자에게 알아서 헌금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면 무의미한 그런 헛된 구호가 되겠죠.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연보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돌아봤을 때 도와야 할 곳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양심이 저쪽 도와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희사하십시오.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양심을 흔들어서 저기다 연보하라, 저기다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헌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여기 헌금 없는 교회다로 알려져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다만 교회가 헌금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소득 대비 비율로 그 헌금의 가치를 새깁니다. 부자의 10,000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형편에 맞는 그 액수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손과 발, 양심이 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